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마지막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의 때에도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친 그 연속된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올 결과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연단, 풍파를 주신 거야.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날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닥친 현실적인 고난 때문에 너무 많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지난 시간 말씀이죠.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는다고 하면서 블레셋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17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책을 세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한 것은 골리앗에게 시달림을 받을 때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이런 상을 주겠다, 사무엘상 17장 25절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를 부하게 하고 나라에 낼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자기 딸을 주어서 부마,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거룩한 전쟁, 성전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거창한 용어까지 이제 사용을 하면서 다윗에게 나가 싸울 것을 독려를 합니다. 사울의 이 계책은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전사케 한 것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겸손하게 왕에게 아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내 친속 이렇게 번역된 말은 내 생명,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내 생명이나 우리 집안의 유상은 주상전하의 사위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메랍을 다윗에게 줘야 할 약속한 시기가 되었을 때 별다른 해명 없이 무올라 사람 아들에게 줍니다. 놀랍게도 이 일은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의 큰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렸고 3년 동안 연속 기근이 오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먼 데서 온 것처럼 행색을 초라하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도 속여서 계약을 맺었어도 결국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이스라엘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위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 성전에서 물깃고 장작 패는 일을 했습니다. 수종 드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수백 년 동안 충성스럽게 해온 사람인데, 이 사울은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저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느냐, 이거는 잘못되었다, 있을 수 없다 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지 물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은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때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메랍과 아드리아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후손을 찾아내게 되고 그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이 났습니다. 20절 21절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순수함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외모를 취하는 세상적인 사랑에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인 이 다윗이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점점 사울의 음모가 구체화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음모를 꾸밉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어떻게 딸의 인생이 걸린 결혼까지 음모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을까? 사람에게 악령이 역사하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조차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올무가 되게 한다는 말은 미갈을 주는 조건으로 다윗을 블레셋과 싸우게 하겠다는 것이고, 최종 목적은 그 전쟁에서 다윗이 죽는, 그러면 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상, 젊은 과부가 되는 건데 그 딸의 불행은 사울에게 안중에도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사랑의 쪽지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가 매일 아침 좋은 격언, 좋은 글귀를 적어서 넣어주는데, 아이가 학교에 가면 그것부터 꺼내서 읽어보고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의 생각과 가풍에 따라서 쪽지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부모가 이 사랑의 쪽지 첫 그 쪽지에 이런 내용을 적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는 바지에는 주머니가 있지만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단다. 더 가지려고 주머니를 계속 만드는 사람의 삶은 더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렴. 대부분의 불행은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생긴단다.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버는 것보다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나누는 삶, 더불어 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시기와 징후로 가득 차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두 딸 결혼까지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차도살인, 남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시기와 징후로 형제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파멸케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악한데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발을 밟히는 일이 피할 수 없어서 잠깐은 아야 아프다고 소리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계속 품으면 결국 내가 손해고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이번에도 다윗이 정중하게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딸을 주겠다고 공포한 사람이 왜 비밀이 말합니까?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가 골리앗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골리앗을 죽이는 말하자면 국가적인 그런 과제보다 다윗에게 혹시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이 염려가 더 컸던 것입니다. 겸손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여전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려는 마음을 먹도록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갈과 사울왕의 호의를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의 자격이 충분치 않다고 말을 합니다. 24절, 25절은 이 다윗의 거절에 대한 사울의 설득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부를 얻는 신랑은 처가에 적절한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지참금은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에게 가져가는 재산,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문명권, 나라마다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좀 과도해서 이 지참금 때문에 비극적인 그런 말하자면 파혼이 된다든지 또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이 지참금 제도입니다. 사울은 가난한 다윗에게 그 어떤 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므로 다윗의 부담을 덜어주는 척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본색이 드러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즘에 외과 병원 아이들 방학 때 이제 그 포경수술 많이 할 때 그때 다니면서 포피 100개를 모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결과물로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포피는 남자의 성기를 둘러싼 피부를 가리킵니다. 물론 다윗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부하들과 같이 가서 싸우는 것이겠지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남자들이 자기 포피 베어가라고 열중시어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26절, 그런데 다윗이 결국은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미갈의 남편이 되는 것, 곧 왕의 사위, 부마가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 26절, 27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미갈과의 결혼을 망설였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23절에서 사울의 신하들에게 고백했듯이 자신이 가난하고 천하기 때문에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왕에게 드려야 될 지참금이 별로 없다는 부담감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 부담을 덜어주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배를 가져오는 조건을 내세우는데 이거는 다윗이 한번 해볼 만하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골리앗도 잡았는데 내가 보통 사람 100명 못 잡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7절에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을 하죠.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은 결혼할 날짜까지 왕이 요구한 보다 배나 많은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가 내밉니다.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상당히 컸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이 요구한 것보다 배나 많은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베어온 일은 지금의 기독교 윤리 잣대로 보면 대단히 적절치 못한 일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200명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약속대로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28절에 사무엘서 저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보내고 그에게 위험한 상식 밖에 포피 배워오는 임무를 부여했지만 다윗은 언제나 블레셋에게 승리하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말하자면 비결을 오늘 성경 저자가 밝히고 있는데 다윗이 용맹해서 또는 무기를 잘 써서 이런 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미션 수행도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이런 다윗의 형통함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사울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라고 여러분 이 사울의 증상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아버지가 다윗을 싫어하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처럼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미갈은 나중에 19장에 가게 되면 아버지 사울이 보낸 전령, 사실은 암살자입니다. 이 암살자들을 속이는데 이제 그 다윗의 침상에다가 우상,
그때 대단한 우상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사람 모양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인형을 갖다가 속여서 남편을 빼돌리고 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억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급한 마음으로 불안해하던 사울은 나름대로 비열한 정치적 꼼수를 계속 부립니다. 아버지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자신의 딸을 수단으로 삼아서 다윗을 자멸의 함정으로 유인하겠다는 치졸한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딸 미갈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사울이 꾸민 음모는 오히려 다윗을 더 용맹스러운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사울의 어떤 꼼수도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감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증오하고 비난하고 고통받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식구들의 악한 시도가 계속 좌절되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이면서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상황은 다윗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에 이어서 미갈도 다윗 편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흥을 거듭한 다윗은 백성에게 더 큰 신망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결국 평생 다윗의 대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대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대적으로 삼은 것은 사울의 치명적인 과오라고 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 용하다는 점술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는 일, 어려운 일 피해보겠다고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답답해서 한 그 정도 일은 이해하실까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마땅히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사울은 상황이 답답해졌을 때 엔돌에 신접한 여인, 뭡니까? 무당 아니겠습니까? 무당에게 찾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실제로 감행을 합니다. 사울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이용해서 다윗이 자기 딸 미갈과의 결혼을 받아들이도록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가 구국의 영웅 다윗을 놓칠까 봐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사윗감이어서가 아니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서 자신의 왕위를 오래오래 유지하겠다는 그런 음모였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타락한 세상을 이용하는 사탄의 관계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사탄의 음모와 술책을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런 관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완전히 멸망에 처하게 하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믿는 자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헤롯 왕은 아기예수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도 아기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예수를 죽이려는 계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사들이 헤롯 왕의 부탁대로 하지 않고 이제 주의 사자의 현몽에 따라서 길을 바꿔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몽땅 죽이는 전대미문의 악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순교자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바로 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이야말로 순교자다. 그래서 이들을 첫 순교자 그렇게 말하자면 의미를 부여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음모와 술책을 실패하게 만드셔서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성도는 그 악한 음모와 술책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사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분별했으면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야, 사단의 공작이야, 사단의 꼼수야. 여러분 분별하면 피하지 말고 싸워야 되고 이기셔야 됩니다. 30절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코너에 몰린 것 같은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지금 적군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적군인데 적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동을 해갖고 진지를 딱 마련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 이스라엘 쪽에서 누가 나오는 거야? 아, 이번에도 다윗이래. 이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저 뛰어난 장수, 지혜가 뛰어나고 전술 전략이 뛰어난 다윗이 나오면 이번에도 우리가 질 거야 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알아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개혁 개방을 주의한 지도자 등소평이 중국에도 한국의 포항제철 박태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새 아들에게 10센트씩을 주면서 방을 채워놓으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10센트로 집을 사서 채웠고 둘째 아들은 솜을 사서 채워놓았는데 셋째 아들은 9센트를 구제하는 데 쓰고 1센트로 양초를 사서 촛불로 방을 밝혀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기업의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나 혼자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더불어 잘 살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믿고 더불어 살아갈 때 그의 이름이 더욱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음모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부당한 대우, 학대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음모라도 그보다 더 지혜로우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이름이 귀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음모에 한가하지 못하고 육체적, 성적, 감정적 학대를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사울의 악령에 휘둘리는 이 사울의 모습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절체절명의 위기, 40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장병들이 그 모진 수역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맞서 당당하게 싸우지 못했던 그 세월을 일거에 반전시킨 구국의 영웅인데 어떻게 그 이튿날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창을 던져서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분별력이 있어야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급한지 나중에 해도 되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고,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의 형통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말하자면 유일한 형통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이전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의한 여호수아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전에 보던 개혁 한글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명성이라는 말 우리 익히 쓰는 말, 아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주변의 여러 부족들에게 여호수아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다윗의 명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세 가지 전술 전략.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입니다. 큰 물고기를 낚는 것은 작은 미끼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은 죄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양심을 좀 먹어서 결국은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뜨립니다.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만 지어도 괜찮은 죄 없습니다. 한 번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죄라면 역설적으로 한 번만 지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모양의 죄든지 딱 한 번의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데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범한 일 한 번입니다. 그 뒤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인데 그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범죄 때문에 다윗 가문에 임한 엄청난 비극을 생각하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살아갈 미래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느낄수록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고 여유를 부리게 됩니다. 교회 나중에 나가도 되고 경건생활 하기는 해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유 있게 되면,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여유 있게 되면 그때 하면 되고, 나중에라도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마귀의 달력은 뭐밖에 없다? 내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 그 부인하는 성도 있습니까? 전도해야 돼. 부인하는 성도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하라고요? 오늘부터라고요? 내일부터라고요? 내일부터라고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적 잘 넘어갑니다. 오늘부터 하는 사람은, 운동 오늘부터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다이어트 오늘부터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 어딘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생각은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눈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확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도 확신할 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덫에 걸려서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은 블레셋 장군들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올 때마다 사울의 다른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주신 지혜로 군사를 잘 통솔을 해서 나가는 전쟁마다 다윗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넘어진 적이 있고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를 했는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처절한 회개를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그 지혜대로 살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거룩한 믿음으로 타락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더 존귀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악한 데 미련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관계로부터 건전해 보호하시고 지혜롭게 행하도록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심히 존귀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를 악한 자의 음모와 술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행하여 이전보다 그 이름을 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일평생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사울왕만큼 힘과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권력자인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여전히 인내 가운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심히 존귀하게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누리는 성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